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별일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그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그때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무슨 뜻으로 한 것일까? 내가 만만해 보였나?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일이었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다른 행동까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 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행동인데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하리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과 말이었는데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서운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그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오히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나? 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며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버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분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사람의 변화는 나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면 누군가는 그 사용한 것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선택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새 사람의 삶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먼저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 거짓에는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몇 마디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와 실제 삶에서의 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받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웃으며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사람들에게 다 꺼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가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났다면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무조건 숨기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과 진실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참된 말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의 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진실하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분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나를 싫어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서 처음에 그 사건보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해석들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작은 서운함 그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노가 마음에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틈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물도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은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나의 생각과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가시도록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점검시키시고 또 점검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8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혼을 내서 도둑질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손을 수고해서 구제하는 손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의 손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내가 얻을까? 이것에만 집중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바뀐 뒤에는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돈이나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성령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는 무너뜨리는지, 내가 용서를 하는지 원망을 붙잡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역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버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도 버리고 악의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까지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울은 버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즉, 버리는 것의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독을 버리고 친절을 입고, 미움을 버리고 긍휼을 입고,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악독과 비방을 버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는 깐부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체는 한 몸의 일부입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발이 아픈데 나머지 몸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눈이 아픈데 손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그 사람 하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면 그 사람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그냥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을 향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조금씩 나타나야 합니다. 또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참을성도 많고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품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 줍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내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에게 흘려 보내겠다라는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만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간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맞는 기념일이 아니라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시선을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시선으로 바뀌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